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 또한 의미적인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하오니 주님께서 성령 치료가 가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부분을 하겠는데, 그래서 이번 챕터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시게 성경을 펼쳐보시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공부하는 데 많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단락 부분이 있어요. 단락. 어떻게 단락을 보면 단락이라고 해서 혹은 문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1절서부터 17절까지 이것은 현재 어떤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론 부분이 되고 8절에서 15절까지 거기는 로마의 그 방문 계획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로마서를 어떻게 방문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방문 계획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기도와 방문 위한 기도가 좀 있고,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주제서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부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부분에서 배울 수가 있겠죠. 자, 1절 부분에 보게 되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래요? 로마서 1장 2절. 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탁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거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우리가 이제 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이렇게 그 내용만 알고 계시고 그것은 로마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의 편지의 서론 부분이다. 바울이 성경을 신약 성경 기록한 것을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서신이라고 하죠. 서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럼 누가 기록했는가? 지금 신학적으로 많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은 뭐 히브리서 부분에서 미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14권의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주로 기록하는 패턴보다 서신, 편지 형태로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바울은 당시 전형적인 서신의 형식을 빌려서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를 로마 교인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첫 부분, 서론 부분은 다음 같은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요. 서신의 구성 요소 4가지. 첫 번째 뭐죠? 발신자. 그 성경은 서신을 쓴 사람의 발신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면 수신자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수신자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통 서신에 대한 것은 문안 인사가 나오겠죠. 문안에 대한 인사가 나오고, 네 번째는 감사로서 이렇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신의 형태가 첫 번째 발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고, 그 편지 내용에서는 문안 인사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 부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서신 형태예요. 이것은 로마서뿐 아니라 예배서서 데살로니가전서 등 이 바울의 그 서신이 대부분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서신 형태구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폼이 있어요. 그 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 했죠. 그 폼은 어떤 거다? 서신 형태. 자, 형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구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구조 부분. 1절.
1절은 편지에 뭐가 나오죠?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발신자가 나오죠. 자, 한번 아까 1절 부분에 읽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에 뭐다? 발신자다. 그렇죠? 발신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복음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분에 대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가야해서, 복음의 핵심은 누구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성경에 미리 뭐다? 미리 약속한 것. 그게 뭐다? 복음이다. 여러분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복음이란 것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이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다.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분의 핵심입니다. 일단은 성경에 미리 뭐다? 복음은 성경에 미리 뭐 했다? 약속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개념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절, 4절 부분이 이제 2절, 3절, 4절의 핵심이고, 그래서 5절부터는 뭡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고, 6절에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이나 목회 사역할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셔야 돼요. 누구의 것? 여러분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물질관, 재물관, 인생관이 분명하게 누구의 것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분명하셔야 돼요. 아멘? 이건 이제 인사가 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문화 인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모였다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문화 인사되죠. 아멘. 그러니까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수신자죠. 아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되는 거죠.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 인사와 감사 이런 패턴으로 전형적인 무슨 형태? 서신 형태로서 그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이 됐으면 이제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 2절과 7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아주 이제 더 세분화돼서 한번 살펴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절과 7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2절과 7절 부분에 대해서 핵심 부분이니까 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자주 물어요. 무엇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게 복음이죠? 네.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복음의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자, 그랬을 때 2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에 대한 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뭐라? 약속. 이것도 잘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여러분 바쁩니다. 복음에 대한 약속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구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선자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선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 그게 뭐다? 복음. 그리고 3절, 4절 부분에 대해서 복음의 그러면 핵심, 중심 내용이 뭐냐? 3절과 4절 부분에서 그러면 복음의 중심 내용은 뭐냐? 육신으로 누구의 혈통? 여러분 계속 그 기억나기 위해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이 미리 약속하셨고 구약에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함축하면 그분이 누구다? 예수. 뭐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다.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그 다음에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딱 이제 이렇게 노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딱 복음에 대해서 딱 느낌이 와야 하나요? 이제 오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나눠서 복음에 대해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이 와야 하나요? 아하,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의 일꾼은 뭡니까? 바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이야기한 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일꾼,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바울 서신에서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 자기는 사도라는 얘기야. 그게 왜 강조를 할까요?
자기 이 서신의 언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12제자만 사도로 인정을 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성경을 볼 때 이걸 유심히 보여야 돼.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나는 사도야. 나는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도야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볼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네. 무심코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항상 서신의 서도 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는 이거 뭐죠? 이 서신이 사도로서의 보낸 서신이야. 서신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분에서 받는 사람이 신뢰감을 갖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서신을 볼 때 이제 딱 모르고 있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바울은 항상 그 강조되는 게 자기의 사도권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지겹도록 강조하고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고 그의 사도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서 특히 다른 서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메섹 도상의 것을 많이 언급할까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방 부분을 돌아다녔잖아요. 선교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선교할 때 자기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렇게 전하는 부분이 단순히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복음 전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로 대상이 누구라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많이 했죠.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면서 5절에 누가 읽어보셔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누구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누구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이방인에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믿어 순종케 하는 것. 그게 자기의 사도권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개인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도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한다? 믿어 순종케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복음의 일꾼에 대한 되는 목적을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분해서 구분하니까 성경이 쏙쏙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응?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쏙쏙 들어오고 성경에 대한 본문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 거야. 로마서에 보면 아 이건 서신서고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감사가 이런 구조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되면 선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육신으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시다.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아멘?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6절과 7절 부분에 대해서 복음의 대상 부분에서 살펴봅니다.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죠? 응? 복음의 대상,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7절 부분에 뭡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일사. 평강이 있게요. 문안 인사를 하죠.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서신에서 그 서신에서 네 가지 형태. 발신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문안 인사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입니까? 감사. 이 네 가지 패턴, 서신서의 네 가지 패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위치는 무엇인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위치는 7절에 잘 나오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입고?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를 어떻게 됐다?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이제 이게 딱 구분이 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위치는 뭐다? 하나님의 무엇을 입었고? 사랑하심을 입고. 그 다음에 성도를 뭐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 딱 하니까 개념이 딱 떠요, 안 돼요? 응? 성도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이제 이런 관념들이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랜덤하게 살펴봤다면 이제 1절부터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공부 패턴은 뭡니까?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큰 틀 부분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각 절별로 디테일하게 스터디하는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숲을 그려놓고, 숲 그렸으면 큰 단락의 부분을 터치하고, 세 번째는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다? 이번 학기를 잘 공부하면 로마서에 대해서는 내가 베테랑이 된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로마서에 대해서 베테랑이 되면 다른 서신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장 어려운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베테랑이 된다면 다른 성경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멘? 자, 1절.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바울에 대해서. 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됐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자, 여러분들 세 가지 한번 읽어보셔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이거 보셔요. 이거 칠판.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 받은. 세 번째. 복음을 위해 택정함 입은. 이게 이제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는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서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뭘 강조해? 어우, 역시 잘 들으셨네. 사도권. 사도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택정받았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강조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인데 다른 데 봐도 항상 이걸 강조하고 있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사도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반복적이야, 반복적이야. 이제 바울에 대한 한번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을 바울로 하지 않고 뭘로 나옵니까? 사울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의 어떤 식이다?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다? 노마스. 그러니까 노마식 이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1차 선교여행 때 보면 이렇게 사울로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 돼서 사울이 뭘로 바뀌었다? 바울로.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유대인을, 그러니까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로 노마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는 계속 뭐로 나온다? 바울로 나오죠. 사울은 안 나오고 처음에는 사울로 나왔다가 어느 시점 돼 보니까 사울이 뭘로 해다? 바울로. 그러니까 그 바뀐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노마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사울이 바울이 됐는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번에 수업 특징은 자주 뭐한다? 질문한다.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면 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아주 그냥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노마스의 베테랑이 될 수가 있다. 아멘. 따라오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특히 1장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소유라는 얘기. 그 당시 이 종, 슬레이브 혹은 헬라어로 둘로스는 뭡니까? 주인에게 어떻게 돼? 걱정해야 돼요. 그냥 아마 물건 취급당했어요. 응? 자기 의견이나 이런 계제는 없어요. 그냥 주인이 말하면 절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복종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돼. 그럼 문제가 다 풀려.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 때문에 발생된다? 복종 안 하고 머리 꾹꾹 쳐들고 대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야곱이라는 인생이 약복 강가에서 돼지가 났죠. 응? 돼지가 났어. 한두 뼈가 골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복종 안 하니까 하나님은 어때? 그런 인생한테는 징계를 주고 쳐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것으로서 바뀐 거야. 야곱의 인생. 어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의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그 패턴이 완전히 100% 복종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크게 한번 복종하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꺾였어. 그 인생이. 그러니까 복종해야 돼.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 부분에서 적어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적어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뭐다? 복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복종을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부분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는 아멘? 그 복종을 했어.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예수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 1장 1절 부분에 자기의 분명한 신앙관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누구의 것? 예수님 것. 예수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백부장의 고백이잖아요. 백부장의 고백. 아멘. 응? 백부장의 고백이잖아. 그 백부장의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치료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목 쳐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은 내 거고 그냥 하나님을 마치 내 뜻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돼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아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둘로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지. 이것이 뭐하고 관련된다? 쓰임받는 거하고 관련. 여러분은 지금 오늘 수지 맞은 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뭘 배우고 있어? 설교를 배우고 있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셨죠? 설교를 바로 이런 패턴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런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이 시간에 온 것이 여러분은 수지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로마에 있어서 둘로스 종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 복종 소수기라지만 그러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서 종은 말 그대로 그냥 물건처럼 소유물로서 인식되지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뭘 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당시 로마 성도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 로마 성도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 첫 번째,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있었어. 로마에. 아멘? 로마에는 누가 있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뭐니까? 이방인의 출신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두 가지 큰 그룹이 존재한 거야.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의 출신의 성도가 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 왜 알고 있어야 되냐? 한 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출신의 성도 두 그룹이 있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었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도 있겠고 또한 뭐 어떤 주를 섬기는 것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부분에 대해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어떤 교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도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이방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나타나죠.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음식 문화에서도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뭘 강조했습니까? 할례를 강조했어.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 출신의 사람들은 할례 안 하잖아. 그럼 할례 문제에서도 갈등이 일어났고 음식 문화에서도 갈등이 일어났다.
그것이 로마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로마서뿐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보면 그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출신의 그 성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야, 그걸 모르고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요? 왜 음식 문제가 나오고 왜 절기 지키는 문제가 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면 아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깊이 이해하는 이런 툴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표기 부분에 대해서 헬라식 표기 부분에서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예수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건 헬라적인 표현이죠.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대한 것은 뭔가 메시아, 뭘로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자. 이것이 무슨 뜻이다?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히브리의 메시아에 해당된다. 히브리의 누구에 해당돼? 그리스도가? 메시아에 해당되고 그 의미는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의 뭘 받은 자? 승인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메시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뭘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승인 받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 이스라엘의 무슨 자? 이스라엘 뭐? 구원자다.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가진다. 근데 이제 밑에 의미보다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보다 구원자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뭘 받았다? 승인을 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다. 근데 바울은 어떤 이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보다도 그리스도를 쓸 때 이름처럼 사용한다.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뭐 메시아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의 중요성보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이름으로서 많이 서신서에 쓰고 있다. 바울 서신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이방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부분 서신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름 형식을 빌려서 그리스도를 자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름, 예수님에 대한 이름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썼지만은 로마서 6장 부분에 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거부당하심 이런 문맥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된 이 부분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 차원에서 쓰는 것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걸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거부당하심 이런 문맥에 두 가지 문맥을 가지고 사용한 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성경에서 어떤 그리스도 이게 단어가 혹은 나무 하면 다른 모든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라면 다른 모든 문맥에서도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차원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거부당하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적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성경을 해석하려면 어떤 단어나 이렇게 되면 그 문맥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왜 이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하냐면 그 중요성이 있어요. 신천지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무면 나무 이기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이 이기는 자를 다 자기 뜻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그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야.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 문맥에 나왔을 때 그 이기는 자 혹은 나무 그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바로 해석을 해야지 어떤 한 부분에서는 아까도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름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고난당하심과 거부당하심 이런 문맥으로 쓰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도 어디 문맥에서는 어느 문맥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달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어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모든 문맥을 다 그 뜻으로 다 그냥 곡해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에서 이거 알게 되면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누가 이렇게 미혹하면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 용례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이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다? 그 문맥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아셨죠? 그다음에 사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사도에 대해서 이 의미 내가 아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기가 사도권을 주장한 것은 자기의 사도직을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출신의 성도들은 사도권을 누구한테만 인정했냐면 12사도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너 당신은 사도 아니야.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같이 다녀야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 12제자는. 너는 그때 당시 없었잖아. 근데 왜 사도야?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는 이 사도권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왜 강조합니까? 나는 사도야. 이방인을 대상으로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부르심 받아서 이 다메섹 도상이 그거 왜 사도로서의 부르심 받는 것 그 근거가 된다. 그래서 사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다메섹 사건이 계속 반복된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의 그 과정에서의 자기의 사도권 표현한 것은 저식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사도행전에서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이 자주 언급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알아요, 몰라요? 자, 느낌이 와야 하나요? 알죠? 그래서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뭡니까? 정권 대사다. 이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뭐다? 정권 대사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좁은 의미, 이제 사도권 부분에 대해서 좁은 의미의 해석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누구라고만 인정해? 12제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같이 다녔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한 자, 그들 좁은 의미에서 12사도라고 얘기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받은 근거는 누구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임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도권을 항상 그 출처가 누구한테 해야 돼? 교회가 아닌, 공동체가 아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메섹 도상 부분에서 만남 부분에서 사명 미션 받은 부분. 마치 모세가 사명받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사명 미션 부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모세의 어떤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의 그 권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떨기나무에서 사명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이런 사명, 미션은 어디서 할 건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이 부분을 어디서 근거로 세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된다. 이게 그렇다면 엉망으로 사는 거야. 목회도 주대도 없이 엉망으로 하게 된다. 근데 이것이 분명하면 그럼 꼭 목회자만 대상을 합니까?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콜링,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의식한다면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왜 현대교회에서 많이 현대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방황합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가장 힘 부대가 뭐예요? 누구의 것? 여러분은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떤 의식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절대 복종하겠다는 그 의식만 분명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푯대를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심해지면 모든 게 엉망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노아서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내가 진짜 상당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었던 부분을 100% 이해하고 소화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약 한다면 여러분의 사역과는 크게 도움이 돼요. 또한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형태 부분, 전체적인 어떤 숲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큰 단락 부분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뭐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했죠. 단어 중심으로. 이런 패턴으로서 성경을 보는 이렇게 해석의 눈을 이번에 그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다면 정말로 값진 보배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5분 정도만 더 합시다.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값진 시간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라고 주장한 것은 자기 기원은 신적 기원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기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사도권은 어떤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 가지고 당신 사도야? 당신은 12제자도 아니잖아. 당신 저기 예수님한테 직접 인정받지도 않았잖아. 무시했을 때 아니다. 나는 신적 기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으로서 사도로서 사명을 받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무슨 소식이다? 신소식. 예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이건 뭐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돼.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대체적으로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또 하나의 그 복음을 사용하는 용례는 하나님의 무엇을? 구원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여기 있습니까? 시편 40편 9절. 한번 시편 40편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원행위 부분에서 누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